할렐루야. 주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작년에 두 번째 코로나 부활절을 맞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만 제한되어 예배당에 왔고요. 거의 비대면 부활절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수백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 부활을 축하하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교회들은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곤 하죠. 우리 성가들은 부활절 칸타타를 정석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리고요. 또 성찬도 하고 세례식도 베풀고 오늘 세례를 했습니다만 또 예배 끝나고는 풍성한 식탁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특별한 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내년에는 꼭 마스크 벗고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조금 나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죠. 특별히 올해도 여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더욱 큰 부활의 은총이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각자의 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1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예배와 교회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난 1년은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절호의 교회였다. 지금도 그 교회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당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특별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즉 초대교인들의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놀라고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큰 기대를 품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장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목격자의 눈을 빌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큰 기대를 품었지만 이 모든 비극의 장면을 생생히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 목격자의 눈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회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금방 풀려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거쳐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십자가형은 로마에 저항한 정치범들에게 행해지는 처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한 저항이 지속적이었고요. 심지어 무장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범들을 본때를 보여주려고 로마가 만천하에 매달아 공개에 처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로마에 저항했다고 십자가형입니까? 물론 거기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고요. 흥분한 군중들의 광기가 결합된 것이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정말로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의 과정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죠. 십자가형이 참으로 부당하지만 메시아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적들을 단순히 물리치시고 본인이 누군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반전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게야.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바르셨어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6시간의 고통을 견디시더니 정말 무력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에게 말로 표현 못할 슬픔과 절망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는 내가 정말 3년간 뭔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에게 희망을 걸고 그렇게 열광하며 추종했던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고 커다란 돌이 무덤의 입구를 떡 막았을 때 장탄식이 흘러나오고 절망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자, 이 목격자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체포, 사형 선고,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 붙이는 모든 일들은 희망이 꺼져가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무덤 입구를 봉쇄해버린 그 커다란 돌은 절망으로 치닫는 과정의 마침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단단한 잠금 장치였고 희망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절대적 차단 장치였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덤의 돌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해가 돋을 무렵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바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 누가 굴려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야 겨우 움직일 만큼 커다란 돌이었기 때문에 여인들로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무덤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덤의 돌은 죽음을 지속시키는 잠금장치요, 부활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차단장치요, 작은 희망조차 품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봉쇄장치입니다. 절망의 봉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단단하고 완고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불가능의 절망의 돌이 옮겨진 거예요. 여기 부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가둔 곳입니다. 무덤을 가둔 돌은 옮겨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 죽음이 밖으로 나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돌이 옮겨진 거예요. 이것은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죠. 그래서 부활 현장이 주는 가장 강력한 사인은 무덤의 돌이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지속시키는 무덤의 돌, 희망을 가로막는 무덤의 돌, 부활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던 무덤의 돌이 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부활의 명백한 사인이에요. 이 돌이 굴려져 있지 않으면 죽음은 지속되고 희망은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부활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삶 속에 있는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을 지속시키는 무덤의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의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리서렉션, 부활을 봉쇄하고 있는 무덤의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미래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마음속 깊은 상처와 증오 아닙니까? 절대 용서 못해 하는 마음 아닙니까? 거듭되는 실패로 인한 냉소와 비관과 자포자기 아닙니까? 결국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어떤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죽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 거대한 무덤의 돌은 뭡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주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무덤의 돌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에게 폭력 휘둘렀던 아버지를 40살이 넘도록 용서를 못해요. 어릴 적 자기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멸시를 삼던 형제를 혹은 큰아버지 삼촌을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고를 잃고서 삶을 거의 포기해버린 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서 마치 인생 패배자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다음에 세상을 증오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도박이나 중독에 빠져서 삶이 다 무너져 가는데도 거기서 술독에서 못 헤어져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커다란 무덤의 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게죠. 한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알아채기 힘든 무덤의 돌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왠지 모를 깊은 불안과 우울감을 품고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삶의 의미를 도무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달리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어 그냥 체념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무덤에 돌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덤의 돌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든 우리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내 인생의 무덤에 돌을 옮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은 지속돼요. 절망은 계속돼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안 돼요. 부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덤에 돌을 옮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돌은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돌입니다. 이미 돌이 막혀 있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내 마음속에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 닫히는 벽입니다. 여러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화해할 생각이 있습니까? 못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 인간 안 달라질 것 같죠? 큰 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건 돌이 아니라 벽이에요. 문이 아니라 벽이에요. 그 돌은 원천적으로 무덤을 막으려고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움직일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에게서 우리는 힌트를 찾고자 합니다. 세 여인은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가긴 갔죠. 근데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까? 세 여인이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여자가 한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 힌트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원동력은 뭐냐면 한 줄기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무덤을 향해 무작정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묻죠. 그럼 왜 이 여인들은 무작정 무덤으로 걸어갔을까? 무작정? 주님이 살아나신 걸 알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유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냥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주님이 누워 계신 무덤에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누워있는 시신의 향이라도 한번 발라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 거예요. 대책도 없어요. 머리에는 무덤에 큰 돌로 가로막겠다는 것을 머리가 안 와요. 내 마음이 그냥 그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치지 않는 사랑이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이 여인의 사랑은 안 죽은 거예요. 주님의 시신은 무덤에 갇혔지만 주를 향한 이 세 여인의 사랑은 결코 무덤에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주를 향한 편치 않은 사랑의 그들로 하여금 큰 돌이 가로막고 있던 무덤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뚜벅뚜벅 걷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덤은 사랑은 못 가둡니다. 절망은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종류는 그런 사랑에는 모든 그런 사랑 그런 힘이 있어요. 젊은 청춘들이 이성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그들의 존재 에너지를 활활 태웁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학 작품이 위대한 시가 위대한 예술품이 바로 이 사랑의 열정에서 나온 겁니다. 불타는 열정에서 비록 이루지 못한 사랑일지라도 그 불길이 어마어마합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자식을 낳은 부모의 사랑 측량 가능합니까? 그런 맹목적 사랑이 있습니까? 맹목적이죠. 자식은 그 사랑 모릅니다. 부모가 돼봐야 좀 알지. 그래서 사랑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에 자식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한 죽음도 무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고귀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저마다 무덤의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부활 생명의 애로 나아가는 문을 봉쇄해버린 무덤의 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노력을 해도 이 돌이 어떻게 하지? 그것만으로 그 돌이 옮겨지나요? 어렵죠.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하고 뜨거운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무덤의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상황이 무덤이 굳게 닫힌 것 같고 거대한 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피로 값주고 산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생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절망을 이깁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덤의 돌은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희망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끝까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고 그 기대가, 그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무작정 주님이 묻혀진 죽음의 현장 돌무덤을 향했던 여인들은 돌이 굴려진 무덤을 목격했고 부활한 주님을 결국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인 옮겨질 것 같지 않은 무덤의 돌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의 걸음을 걸어서 옮겨질 것 같지 않던 무덤의 돌이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의 날 우리의 무덤의 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했던 여인의 발걸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로 값주고 산 내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걸음을 또복또복 걸어 그 자리에 돌이 옮겨짐을 발견하고 또 그 자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